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많은 분들을 보게 되네요. 오늘이 가사불사 및 생전예수제 5제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법사 스님들께서 생전예수제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해오셨죠. 저도 생전예수제 기본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할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생전예수제는 고려 시대부터 성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전에 예수 미리 닦는 제다. 곧 살아있는 나를 위한 내가 지내는 제다라고 할 수 있죠. 생전에 나를 위해 제를 지냄으로써 내 생의 극락왕생을 발언한다. 곧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죽음을 미리 준비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생을 준비한다. 그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그 방법은 한마디로 말해서 성근공덕을 짓는 거겠죠. 성근공덕을 닦는다. 불교에서는 이제 육바라밀이라고 이야기하죠. 곧 바라밀을 닦는 겁니다. 보시를 닦고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렇게 육바라밀을 닦는 게 가장 뚜렷한 거죠. 곧 육바라밀이란 우리 수행자들이, 보살들이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 해야 할 6가지 수행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육바라밀, 곧 성근공덕을 닦음으로써 현세에는 행복을, 내생에는 극락왕생을 발언한다. 생전예수는 아시다시피 윤달에만 지내죠. 윤달. 음력 12달이 354일이다 보니 양력보다 11일이 더 짧더라. 그래서 그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윤달이 온다. 그래서 이 달은 여벌달이다, 공달이다, 또 덤으로 덤달이다 이렇게 합니다. 보통 달과는 달리 걸림이 없는 달이다, 탈도 없는 달이다 라고 해서 이럴 때는 요즘 이장 많이 하죠. 송장이 거꾸로 세워도 탈이 없다라고 해서 이런 윤달에는 이장을 하고 이사도 하고 날짜나 방위를 보지 않을 만큼 탈이 없는 달이다 라고 하죠. 그 탈이 없으니까 복짓기도 좋은 달이라는 겁니다. 복짓기 좋다. 그래서 현세복을 위해서 통사처럼 가사불사를 하든지 아니면 삼보사찰이라든지 삼사순례 또는 방생을 하고 또 내세복을 기리기 위해서 오늘과 같은 생전예수제를 지내게 되는 겁니다. 예수제를 살아생전에 스스로 닦는다라고 해서 자수, 스스로 자자를 써서 닦을 수, 또는 순수를 앞당겨서 미리 닦는다, 역으로 닦는다라고 해서 거꾸로 할 역자를 써서 역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제라고 하면 제사와 제는 구분됩니다. 제사는 말 그대로 추모하는 의미라면 제는 본래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해서 불보살님께 공양 올리고 그 지은 공덕을 영가를 비롯한 많은 중생들에게 회양한다라고 하죠. 근본적으로 제라고 의미하는 것은 법회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 공양의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사시불공을 드렸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하루 한 번 공양을 잡수시니 이 때가 사시다. 9시에서 11시 사이 이 사시에 공양을 올렸다. 사시공양, 이걸 제라고 합니다. 부처님과 부처님들 제자들에게 신도님들이 항상 공양을 올리고 하다 보니까 부처님께서 그 공양을 항상 다 드신 후에 법문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법문을 하다 보니 그 법회라는 것도 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작은 의미로 법제, 작은 법회라고 할 때는 이런 49제, 천도제, 물론 기제 이런 것도 되고 또 큰 의미로 제, 큰 법회를 의미합니다.
우란분재, 영산재, 수륙재, 우리가 지금 하는 이런 생전예수재, 이런 건 큰 법회, 큰 죄에 해당하는 거죠. 큰 법회, 큰 죄에 해당한다는 거죠. 생전예수죄는 불설예수 시황 생칠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제가 있는 김해바람일선언의 이 책이 조선시대 때 책을 그대로 원본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불설예수 시황 생칠경은 불교의 지장신앙, 지장보살, 지장신앙과 도교의 명부관이 이렇게 결합해서 예수 신앙 의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체계화한 경전이 불설 예수 시황 생치경이다. 줄여서 그냥 예수경이다. 또는 시황이 나와서 시황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는 그냥 예수경, 시황경으로 보통 우리들이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불설 예수 시황 생칠경에 의하면 사람이 죽으면 재판을 받는 곳을 명부 이렇게 이야기하죠. 명부라 하고, 그 명부 세계의 재판을 담당하는 10명의 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시왕이다. 시왕 이렇게 한다. 즉 우리 인간이 죽으면 49일간 중음신으로 있으면서 일주일 7일에 한 번씩 그런 시왕에게 가서 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7번 곱하면 49일이 되죠. 그래서 그렇게 7번 하고, 그리고 또 100일, 백제라고 하죠. 8번 하고, 또 1년이 지나면 소상이라고 하죠. 1년이 되면. 그게 또 한 번 하고, 또 3주년이 되면 또 대상이라고 하잖아요. 예전에는 3년상을 치르잖아요. 그래서 합이 몇 개요? 10개가 되는 거예요. 시왕이에요. 그래서 10번에 걸쳐서 명부 시왕 앞에 가서 살아생전의 선행이나 악행을 대해서 조사를 받는다는 거예요. 곧 우리가 말하는 업경대라고 하잖아요. 죽으면 그 업경대 앞에 딱 서면 전생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훤하게 드러난다. 그 생전의 죄를 보고 그 사람의 경중, 작든지 크든지 그 경중을 가려서 심판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쪽에 보시면 시왕을 이렇게 모셔놓았죠. 저 시왕은 곧 통도사 시왕도입니다. 아주 유명한 통도사에만 있는 통도사 시왕도 1775년도에 만들어진 것을 모사본이죠. 이렇게 걸어놓았습니다. 곧 저 그림은 지옥의 그림이다. 그 시왕들이 재판하는 과정과 지옥에서 고통받는 망자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그림을 보면 가운데 시왕이 딱 계시고 그 지옥의 모습을 그려놓고 밑에서 망자들이 이제 심판받고 있는 모습을 또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끝나고 나면 자세히 보세요. 그래서 오늘 그 시왕을 하나하나 조금씩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왕이 제 오른쪽 제1대 진광대왕 적어놨죠. 저 진광대왕은 도산 지옥을 관장합니다. 도산 칼도자를 쓰는 거예요. 말하자면 죄인이 칼이 바짝 선 그 위에다가 서 있어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생년은 띠는 경호, 신미, 임신, 계유, 갑술, 을해라고 적혀 있고, 이런 분들은 이제 살아생전에 어려운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을 돕지 않은 그런 갑으로 이런 도산지옥에 간다. 그래서 말하자면 첫 번째 7일째 되는 날에 제1대 진광대왕에게 딱 가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가 보면 제2대 초강대왕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화탕지옥을 관장한다. 화탕 발발발발 끓는 물에 담긴다는 거예요. 죄인들이. 화탕지옥. 무자, 기축, 경인, 신묘, 임진, 계사생이라 하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살아생전에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지 않고 배고픈 사람에게 돕지 않은, 말하자면 자비보수의 행을 하지 않았던 그런 갑으로 제2 초강대왕을 만나서 심판을 받아
화탕지옥에 갈 수도 있다. 세 번째가 제3대 성제대왕, 송제대왕이라 하죠. 한빙지옥, 빙은 얼음 빙자, 차가울 한자. 이 죄인들은 말하자면 얼음 속에 묻히는 거예요. 얼마나 춥겠습니까? 지금은 좀 더우니까 시원하다 할지 몰라도 10분만 지으면 꽁꽁 얼겠죠. 그래서 이모, 개미, 갑신, 어류, 병술, 정예생 이런 분들은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고 일가 친척들과 화롭지 못한 이런 사람들은 송제대왕이 어딜 보낸다? 한빙지옥에 보낸다. 제4대 오간대왕은 검수지옥이라고 해서 칼검자입니다. 곧 죄인들을 몸을 칼로 베어버린다는 거예요. 베어버린다. 갑자, 얼죽, 병인, 정묘, 무진기사 이런 분들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 또는 함정에 빠진 사람들을 못 본 채인 그런 채로 이런 검수지옥에 들어간다. 다섯 번째가 우리 잘 아는 염라대왕. 염라대왕은 발설지옥, 뽑을 발자, 혀설자. 어떻게 한다고? 혀를 집게로 뽑아버린다. 무섭죠? 경자신축, 이민, 계묘, 갑신, 을사생 이런 분들은 어른들 말씀 잘 안 듣고 남들 말을 무시하고 어른들이 말하면 들은 채 만취하고 이렇게 쉥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염라대왕이 발설지옥으로 보낼 수 있다. 여섯 번째가 제6대 변성대왕. 변성대왕은 독사지옥. 죄인들이 몸을 독사가 둘둘 말아서 물어버린다는 거예요. 병자정축, 무인, 기묘, 경진, 신사생 이런 사람들은 살인, 강도 뭐 이런 걸로 사람들을 고문시키거나 또는 역적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이 여섯 번째 변성대왕이 독사지옥으로 보낸다. 제7대 태산대왕. 태산대왕은 거해지옥이라고 해서 톱입니다. 톱. 말하자면 거자가. 그래서 죄인들의 몸을 뼈를 갖다가 톱으로 켜버린다. 정말 무섭죠. 가보월미, 병신, 정유, 무실, 기해생 이런 분들은 어떤 장사를 하든지 남들하고 교류를 할 때 항상 남의 눈을 속여서 이렇게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거해지옥에 태산대왕이 보내버린다. 제8대 평등대왕. 평등대왕은 철상지옥이라고 해서 그 침대에다가 못이 박힌, 새 침대에 못이 박혔는데 거기에다가 눕게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 몸에 그 철사가 이렇게 삐져나오겠죠, 몸으로. 그 철상지옥. 평등대왕이 이 부정부패를 하든지 남을 속여서 검은 보화를 모으는 이런 사람들은 평등대왕의 칠상지옥에 들어가게 한다. 병호정미, 무신, 기후, 경술, 신해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 2, 3, 4, 5, 6, 7까지는 각 제마다 초제, 2제, 3제, 4제, 5제, 6제, 7제고 여덟 번째 평등대왕 때가 백제 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년이 지나면 소상일 때는 제9대 도시대왕이 이 관장을 하는데, 이 도시대왕은 풍도지옥이라고 해서 바람이 너무 세어서 사람 몸을 갈기갈기 찢어버릴 만큼 바람이 세게 부는 그런 지옥이다. 임자개축, 갑인, 을묘, 병진, 정사생이다. 이런 사람들은 결혼하기 전에 혼전의 사랑을 하는, 이번 어저께 신문에 보니까 인도네시아에서는 결혼 전에 이렇게 사랑을 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공개적으로 광장에서 회초리로 때리는 그 기사가 났던데, 그것보다 더 심하게 바람으로 몸을 다 갈기버리게 한다. 그 도시대왕이 풍도지옥을 관장하고, 마지막 제3주년 대상 때 제10대 오도 전륜대왕, 무기미, 경신, 신유, 임술, 계생 이런 분들은 암흑지옥이라고 해서 사람을, 죄인을 잡아다가 컴컴하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암흑 속에 평생 가둬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남녀 구분 없이 자식을 못 낳은 죄, 이거 옛날 이야기라서 유교적인 것들이 좀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럴 때는 오도전륜대왕이 이 죄인을 갖다가 암흑지옥에 넣어버린다라고
이 불설 예수 시황 생칠경을 근거로 해서 그 시방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했습니다. 조금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그 예수 미리 닦는다. 예수의 구체적인 방법을 불설 예수 시황 생칠경에 쭉 적어 놨는데 간단히 말하면 어떻게 우리가 수행을 하느냐, 성공공덕을 짓느냐. 먼저 불법성 삼부를 공경한 뒤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시황을 잘 모시고 그 자리에다가 내 이름패를 딱 써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각 이름들을 이렇게 우리가 붙여놓잖아요. 영가 위패와 좀 다르게 자기의 이름을 이렇게 다 붙여놓습니다. 놓고 그러고 난 뒤에 우리가 부처님 경전을 독송합니다. 주로 금강경이라든지 대승경전을 많이 독송하고 그리고 불보살님과 지장보살 또는 시왕을 잘 모시고 항상 염불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암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인도는 이제 일부 다처제거든요. 아주 크게 성공을 한 장자가 아주 큰 사업을 성공한 장자가 4명의 아내를 두었대요.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라 많은 부인을 두지 않고 4명만 두는데 이 사람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죽을 때가 딱 되었어요. 자기 스스로 이제 감으로 며칠 안에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와서 아내를 한 명씩 부릅니다. 그래서 먼저 가장 최근에 결혼을 한 가장 젊고 매력 있는 4번째 부인을 먼저 부릅니다.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보, 난 아무래도 오늘이나 내일 죽을 것 같소. 저 세상에 갈 때 당신이 없으면 난 너무나도 외로울 것 같소. 나와 함께 같이 가지 않겠소? 이렇게 간절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 4번째 젊고 매력 있는 이 젊은 여인이 하는 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나는 여기 남아서 당신 장례식 때 멋지게 고별사를 적어서 읽어주겠습니다. 그 이상은 안 됩니다. 하면서 문을 쾅 닫고 휙 나가버려요. 아이고, 이 사람 나름대로 재력이 있고 잘 산다고 참 등등거렸는데 이 4번째 여인 나름대로 믿었는데 아이고, 가슴에 비술고 나가버려요. 너무나도 4번째 여인을 갖다가 만나가지고 애정을 쏟고 특히 큰 행사, 중요한 행사 있을 때마다 항상 옆에 차고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참 구경을 돋보이려고 항상 데리고 다닌 애지중지했던 그런 부인이었는데 이렇게 그냥 쉥 가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여자는 정말 나를 사랑하지는 않았구나 라고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그래도 나에게는 아직 3명이 남아있구나. 그래서 이제 2번째 여인을 부릅니다. 이 2번째 여인은 4번째 부인보다는 조금 더 나이는 들었지만 자기가 중년이 되어가지고 나이가 50 넘어가지고 결혼한 여인이라. 그래서 이 3째 부인을 갖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4째만큼은 매력적이지 않지만 누가 봐도 아름답고 그 부인을 다른 남자들도 많이 원했기 때문에 이 여자가 나에게 온 것만으로 참 행운이다 라고 생각해서 늘 이 여인과 자주 다녔답니다. 그래서 이 3째 부인을 보면 왠지 믿음이 가고 안정감을 얻어요. 편안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3째 부인을 다 불러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이여, 나는 아무래도 오늘이나 내일쯤 죽을 것 같소. 저 세상에 나 홀로 가려 하니 너무 외로운데 나와 함께 가주지 않겠습니까? 물어봐요. 3째 부인이 절대 안 돼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런 일 절대 없으니까 생각이나 하지 마시고 저는 당신을 위해서 장례식을 거창하게 잘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장례식이 끝나면 나는
아들들을 따라 갈 겁니다. 예. 이 셋째 부인이 이렇게 믿었는데 이렇게 배신을 하다니 뼛속까지 배신감을 느꼈어요. 와, 어떻게 내가 셋째 부인을 위해서 많은 정성을 쏟고 늘 같이 다녔는데 이제 와서 나랑 가자니 절대 안 된다는 그런 말을 하고 낙담을 또 했습니다. 이제 조금씩 이 남자도 이제 기가 죽기 시작하죠. 이제 두 번째 부인을 부릅니다. 두 번째 아내를 부릅니다. 이 둘째 부인은 첫째 부인만큼은 아니지만 젊었을 때 만나서 평생을 함께 살아왔죠. 첫째나 둘째에 비해서 매력적이라든지 젊지는 않았지만 언제나 친구처럼 늘 내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고민이 있을 때마다 상의를 하고 조언을 받고 위로를 받았던 그런 부인이었습니다. 가장 신뢰할 만한 친구와 같은 그런 부인이었기에 이번에는 조금 자신감이 이제 또 물어봅니다. 사랑하는 부인이여, 나는 아무래도 오늘 내일 죽을 것 같소. 나 홀로 저 세상을 가려하니 왠지 무섭고 두려운데 나와 함께 가주지 않겠소? 또 물어봅니다. 그 둘째 부인의 대답은 미안합니다. 조금 닿죠? 미안합니다. 같이 가고 싶지만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당신의 무덤가까지 가서 제가 배웅을 해주고 매년 찾아가서 당신을 위해 기도는 해주겠지만 그 이상은 안 됩니다.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조용히 떠나더래요. 그래서 이 남자는 그래도 많이 섭섭하죠. 너무나도 섭섭해요. 이제 남은 사람은 첫째 부인밖에 없어요. 첫째 부인. 이 첫째 부인은 나이도 많이 들었고 매력적이지도 않고 그냥 매일 보이지도 않고 살이 비딩비딩 쪄가지고 구석에서 허드렛내리는 하고 볼품도 없고 하고 남에게 보여주기도 좀 그렇고 막 그래서 있는 듯 없는 듯. 그래도 이 첫째 부인은 어쨌든 평생을 같이 해왔잖아요. 결국 부르지도 않았는데 천천히 들어와요. 들어오는 순간 이 남자는 자기가 미안해. 자기가 부끄러워. 내가 해준 것도 없는데 괜히 또 말을 하려니까 너무나도 자기 양심의 가책을 이렇게 말을 못하고 이렇게 그래도 이야기를 합니다. 담담한 목소리로 그냥 초연하게 여보, 내가 아무래도 오늘 내일 저 세상으로 갈 것 같소. 나 홀로 가려니 너무나도 외롭고 무서워서 혹시 나와 함께 가줄 수 있겠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첫째 부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당연하죠. 당연하죠. 당신과 함께 영원히 함께 갈 겁니다. 저는 생이 바뀌어도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여러분들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부인 중 어느 부인이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까? 첫째요. 내가 보니 넷째나 셋째 같은데. 네. 이 각 네 명의 부인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네 번째 부인은 명예입니다. 명예, 명성. 아주 젊고 매력적이고 어디든지 나가서 남에게 보여주고 싶고 아주 예쁘고 귀걸이 아주 예쁜 여인을 마치 장신구처럼 데리고 다녔다. 그래서 넷째 부인 곧 우리가 말하는 그 명성, 명예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부인은 항상 데리고 다니지는 못했지만 좀 나이가 들어서 만나서 많은 사람들을 물리치고 많은 남성들 다 물리치고 획득한 말하자면 자기에게 온 그런 여인이었다. 곧 재산을 이야기합니다. 재산. 그래서 항상 이 둘째 부인이 있으면 믿음이 가고 안정감을 느껴.
예, 우리가 돈이 있으면 좀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좀 든든하고 안정적인 그런 마음을 느끼잖아요. 그 다음에 둘째 부인은 젊은 시절부터 꾸준하게 나와 같이 거의 한평생을 살다시피 같이 오고, 내가 힘들 때 조언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친구와 같은 존재. 곧 둘째 부인이 의미하는 것은 가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족이라도 무덤까지는 갈 수 있지만 더 이상 갈 수는 없죠. 그 다음에 그 중요한 첫 번째 부인, 볼품없고 오라고 말도 안 했는데 그냥 들어오고, 그냥 말하기도 미안한데 그냥 무조건 흔쾌히 당연하죠, 내가 당신을 위해서 다음 생이 아니라 그 다음 생까지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할 거예요 했던 그 첫 번째 부인은 까르마, 업을 이야기합니다. 업을 말한 거예요. 업이란 선업, 악업, 무기업이 있다고 하죠. 우리가 선업을 지으면 이걸 공덕이다, 복덕이다 하고, 악업을 지으면 이걸 업장이다, 제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곧 우리가 짓는 업은 세세 생생 동안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갈 곳을 인도해 줍니다. 곧 공덕을 많이 지으면 좋은 세상으로, 반대로 악업을 많이 지으면 나쁜 세상으로 염라대왕 발설지옥 기다리잖아요. 곧 이러한 것이 우리 자신의 행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갔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겁니다. 흔히들 이런 말을 하죠. 공술의 공수거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다.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아주 큰 회장님은 돌아갈 때 억울해서 돈을 꽉 잡고 죽었대요. 그런데 돈이 갑니까? 안 가잖아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고 하는데, 하지만 우리가 쌓은 공덕, 우리가 짓는 이 업은 자신이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아주 귀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존경을 받고 부유하게 평생 행복하게 살다 천수 누리다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지지리도 불행하게 태어나가지고 힘들게 고생하다가 오래 못 살고 병들어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하늘에 있는 신이 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지은 것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좀 냉정하지만 진리다, 인과의 법칙이다라는 거예요. 선인 선과 악인 악과, 선한 인을 심으면 선한 가부를 받고 악한 인을 심으면 악한 가부를 받는 겁니다. 이 세상 누구도 자신의 죽음을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가족, 부모, 친구, 어느 누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평생 사랑하고 아끼는 재산이나 명예도 다 허망한 것이죠. 하지만 공덕만은 남습니다. 생전 예수제 기간 동안 부지런히 선근공덕을 지어서 금생에는 행복을, 내생에는 극락왕생을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간절하면 통합니다. 간절하면 이루어집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영사